11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님께서 또 하루를 붙드시고 힘과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하루이지만 세상적으로 근심된 일이 많아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시작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식과 더불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헬라어로 아타크토스라는 이 말은 게으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서 결국 불순종하는 이들입니다. 공동체는 늘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폐를 끼쳤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자기 삶의 짐을 지운 것입니다. 이러한 막무가내 식의 신앙 열정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삶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열정적인 신앙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에서 더 멀어지는 신앙인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들,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이기보다는 어떻게 행하느냐의 행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가 있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목회적인 이유로 어떠한 특권도 취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전도자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폐를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며 공동체의 도움에만 의지하였다면 질서 없이 행하는 이들 역시 봐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을 보임으로써 그런 빌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에서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들을 담았던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를 찾는 사람이 방문자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라. 그 방문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2, 3일을 머물 수 없다. 만약 그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그가 어떤 기술을 가졌다면 그로 하여금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가 아무런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면 너희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라. 그리하여 너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만약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초기 교회의 경험을 반영하는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들은즉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함께 섬기며 희생하는 책임, 이 일을 맡는 것은 어떻게든 회피하면서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간섭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남의 일에 간섭하려는 이 경향을 사탄이 게으른 자들을 통해서 저지르는 해악이다 라고 재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사도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이 말은 권면이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체에 짐을 지우지 말고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일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용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면서 말썽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공연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아주 직설적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말과 행실들은 열심으로 섬기는 이들의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실히 섬기는 그러한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흔히 접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일을 묵묵히 섬기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도 참고 버티어나가는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로서 오늘 또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의 일은 간섭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들의 말 몇 마디로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드리는 그 자체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심을 생각하며 더욱 주의 맡기신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참 엄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을 그러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모임에서 배제시키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목하라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표를 하다 라는 의미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목하라는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러한 이들과 연합하지 말라, 즉 그러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 말은 그가 부끄럽게 여김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갖게 하라는 것이기보다는 권면하고 그러한 이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들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일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하게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늘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기회로 비방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권면함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줌으로써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다시 신실한 신앙인으로 돌아서도록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또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서 비슷한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칠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평강,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임을 아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놓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강을 누렸다면 그들의 상황이 아주 편안하게 바뀐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한 유혹과 도전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평안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결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평안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시기는 더욱 흉흉해지는 폭풍과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일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임재를 맛볼 때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행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행실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는 일을 만드는 이들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다시 우리의 섬김의 인내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전히 휘몰아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은 편하다. 그 담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실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끝까지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각자의 행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